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4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가정 예배 함께 드리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각 지역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제가 꽃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끝나고 후주 나오는 시간 동안 각 지역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발했는지 함께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일상의 회복과 재발견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혼란스럽고 비상한 이 시절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곧 주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일상의 훈련을 쌓아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모이기를 멈추고 있는 교회가 이 기간을 성숙하게 견디고 더 건강한 예배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도우시고,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평범한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되찾게 하소서.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넓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넓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넓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 동묘한 시온성 향하여 나선 내 주의 찬란한 삶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 양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께서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문에서 뛰어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물을 길어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좀 쉬십시오. 떡도 가져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 주시겠소?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서마를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솥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엉긴 젖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는 어디 계시오?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 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끊긴 지도 오래였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다시 보랴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하며 웃으니 될 말이냐. 이 야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는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잡아댔으나 야훼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하시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력으로 초록색으로 상징되는 성령 강림 시즌을 25주간 함께 보낼 텐데 이 기간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여정을 함께 걸으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3주간 함께 시리즈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칼럼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인쇄술이었어요. 인쇄술이 없었다면 루터의 메시지 그리고 루터의 주옥 같은 저작들이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 50인치 얼마면 삽니까? 300불 정도면 사잖아요.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그게 얼마였죠?
종교개혁 당시에 책값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집에 뭐가 있으면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집에 책 한 권이 있으면 부자였던 시절이었죠. 책 5권이면 집 한 채를 샀다고 합니다. 책을 손으로 직접 쓰는 사람들을 필경사라고 하는데, 필경사들이 열심히 하면 하루에 3쪽 쓸 수 있었다고 그래요.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성서 한 권 만드는데 양 200마리, 그리고 펜으로 쓸 거위 수십 마리, 그리고 필경사가 18개월을 수작업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습니까? 성서는 여전히 비싸긴 해요. 보통 책들보다. 그래도 성서 몇 트럭 있어도 집은 못 사요. 기술의 발전은 물이 낮은 데로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도 성서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저 멀리 미지의 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성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파도가 몰아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형태의 사회구조를 갖게 된 우리 문명이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발빠른 사람들은 벌써 하나씩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직접 닿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직접 만나서 모여서 대면해서 합심하여 드리는 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졸업하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전파가 됐어요. 클럽과 회사에서 전파된 바이러스가 교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3개월 만에 문을 연 교회들이 한 주, 2주 만에 다시 문을 닫고 있어요. 예배에 참석한 전 교인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심한다. 모든 수칙들을 다 정하고 지켰는데도 그래요. 마스크를 가끔 임의로 벗고 찬양하고 이런 경우 때문에 확산이 된 것 같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사과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호랑이가 길목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야죠. 호랑이만 무섭습니까? 저는 모기만 있어도 피해갑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약해졌어요. 저만 물리는 거는 괜찮지만 애들이 물리면 안 되잖아요. 지혜롭게 이제 우리가 길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괜한 무모함으로 감염의 통로가 되면 크게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합심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령 강림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성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산책해 보겠습니다. 한참 더운 날입니다. 매미 소리는 우렁차고 사막은 아지랭이를 뿜어냅니다. 가나안 사람이 없는 데를 찾다가 밀리고 밀려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터를 잡은 아브라함 일행은 그 한여름의 적막이 주는 고요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오에 잠을 자거나 그늘에서 쉽니다. 이러한 평온함을 깨는 인기척이 어디선가 들립니다.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왜 불청객일까요? 마음씨 착한 나그네도 많죠. 그렇지만 유목 생활을 할 때는요, 항상 최악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도일 수도 있잖아요. 살인범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땅을 가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건 사막에서 살림을 뺏기면 일가족의 생명이 위태한 법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하고 싶어졌습니다. 나그네 서름, 누가 알겠습니까? 나그네 인생 살아온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단번에 알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앞에 보면 17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사건이 있어요.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나그네여도 너희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라.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언약의 증표다. 그리고 너희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직감했던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훌륭한 일을 본능적으로 했는데 일부러 하거나 알고 한 건 아닌 경우가 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발이 나가서 불 속에 뛰어들고 나도 모르게 몸이 나가서 물 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몸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뇌에서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알고 우리 영이 알고 있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랬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무의식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하나의 의식의 세계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대한 무의식이 작동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나그네에 대한 아브라함의 환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일상의 제자도라고 말을 하는데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 자주 드나드는 신앙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장님이 있는데 정직하지가 않고 고약한 사장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나쁜 사장이야. 그러는데 그 사장이 교회도 다닌다. 그러면은 더 나쁜 사람이야. 그래요. 신앙은 연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연습한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게 연습을 해서 흘린 땀방울과 결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예외입니다. 신앙은 연습을 해야 붙는 것이지 하늘에서 불처럼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손과 발로 실천해보는 연습과 그렇게 단련된 생활 신앙이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이 경험한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무의식적인 실천으로 인해 후련히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환대합니다. 급하게 아내에게 식사를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종에게 양을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남자들은 지혜로워져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간 큰 남자 소리 들을 일을 안 만들죠. 들어보면 괜히 남들 앞에서 또는 가족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싶어서 소리부터 지르는 남자들이 있었더라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직 안 지나가신 분들이 있으시면 눈치껏 얼른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대접받은 나그네들은 부인 사라를 찾습니다. 안사람, 안주인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여성 주인 사라입니다.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듯이 사라가 음식 준비는 다 했는데 아브라함만 수건을 들고 얼굴을 내밀고 시중 들고 있는 그 모양새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남성 여성 간 역할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나그네길의 동반자이기도 했고 조언자이기도 했어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다음 주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야, 사라 말 잘 들어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 안에 있다고 합니다. 천막이 뭘 상징합니까? 천막이라는 것은 사라에게 하나의 범위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밖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라는 천막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는 그 금기를 깨뜨리지는 않았지만 모두 엿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엿듣는 방식으로 주체적인 참여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사라는 고민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일생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잘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접고 여행길에 떠난 우리와 같은 이민자 여성입니다. 사실 사라는 망연자실해 있어요. 반평생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걸림돌이
자신인 것 같아서 우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자손을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이미 여성으로서의 달거리는 끝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 민족의 어미,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모든 게 내 탓 같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엿듣던 사라에게 문득 찾아온 그 희망은 뭔가 허탈한 웃음을 자아냅니다. 이렇게 사라가 웃은 것을 비웃음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문맥상 그 손님들, 상대방을 무시하는 비웃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성 중심, 아브라함 중심의 성서 해석에서 조연으로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그들의 웃음을 비하하면 비하할수록 반대편의 남자가 돋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를 해치지 않는 해석, 성서가 말하는 대로 말씀의 보석 같은 그 진주를 드러내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낮게 접근하더라도 우리는 높게 말씀의 진수를 맛볼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에 의미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세요. 사라의 생각을 헤아리시고 그녀의 인생의 굴곡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먹구름이 몰려오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각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은 웃음으로 회한을 털어낸 사라의 경험으로 고백되는 믿음의 새 길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40년 전에 이 지역의 최초의 한인 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제1한인교회 헌장을 작성했는데 그 헌장 서두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 우리는 주님의 길, 우리에게 이미 알려졌던 길이나 알려질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언약의 목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새로운 길을 함께 가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어요. 급하게 3월 달에 문을 닫았는데, 교회 문을 닫았는데 우리는 이 새로운 온라인 예배라는 방식을 금방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떠한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믿고 자유자재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와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선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천 년 전 열방의 어미로 세우신 사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결실을 맺으신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욱 담대하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사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리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몽환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이제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희망을 품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일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환대의 영성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